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지고 이 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며 죄가 확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는 가인의 그 후손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어지는 것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죄가 이 사회 속에 확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이와 다른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식인 셋을 통하여서 소망의 씨앗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22절까지 말씀인 가인의 자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의 삶을 요약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죄로 인하여 동생을 죽인 가인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호와를 떠난 사람,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떠났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이것을 본다면 여호와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그는 부모가 추방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살았습니다. 놋 땅은 어떤 뜻이냐면 떠돔, 유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범죄로 인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고 그 에녹이
다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성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유랑민으로서의 삶을 이제 접고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부터 이제 라멕까지 6대손의 계보가 소개되며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여호와 앞을 떠난 자, 결국 혼자 살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발버둥 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라멕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일부 일처제인 이게 라멕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이 라멕 때부터 결국 일부 다처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아내가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부부의 원리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은 목축업을 하기 시작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결국 음악을 하는 어떤 그런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기구를 만드는 어떤 그런 자였고 두발가인의 누이인 나아마는 나아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가 들어오자 그 죄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가중되어지고 죄가 더욱더 확산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몸부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라멕의 노래가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라멕의 노래죠.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은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살인의 노래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아주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멕도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가인처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추거나 숨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잔인하게 자신의 잔혹함을 오히려 떠벌리고 자랑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 비극적 폭력과 살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6대 손인 이 라멕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것이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기라도 했지만 오늘 라멕은 형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로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오히려 자신의 저지른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부 일처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복수에 대한 노래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더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회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발 가인을 통해서 금속 기구를 통하여서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무기를 만들어서 대량 살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죄의 확장성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이 사회가 너무나 허무하겠죠. 늘 폭력적이고 죄가 끊임없이 확산되어지는 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망과 대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해가지고 라멕의 살인으로 끝나는 어떤 그 모습에서 이 사회가 시기와 미움, 불의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불안과 근심으로 계속 점철되어진 어떤 이 세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바로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에노스는 가인의 후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고 구원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불빛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안정을 이루며 문명을 이루고 음악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자신의 안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더욱더 폭력적이고 시기와 그 불안함과 근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자신의 그 성을 쌓는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문명으로 죄를 확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에노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오늘도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가인의 자손을 통하여 이 세상이 더욱더 죄악으로 자신의 살인을 오히려 즐겨하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막 떠벌리면서 나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가시하고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에노스와 같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손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가인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이 난무하고 근심과 불안이 가득 차 뭔가 자신의 성을 쌓아가는 그런 세상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에노스처럼 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고람되오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충일을 맞이하여 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 모두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더 걱정하며 재확산되어져 가는 이 시대를 더욱더 염려하며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과 해파된 그 성문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람에게 삶이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떠나 죄를 지은 것을 이제는 자랑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당당하며 자신의 죄악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호와 앞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에노스처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던 에노스처럼 셋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